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374쪽에 있습니다. 구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오늘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추격하며 그가 수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티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우엘이 사람들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갈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경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빗달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송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벌을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새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갇혔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승리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만 좀 지나고 이 위기가 지나면 내가 더 잘해야지, 그죠?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위기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나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던처럼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모면해 주시고 또 통과하게 해주시면 더욱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나 듯이 잊어버리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함께 읽었던 8장도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원의 인생이 이 승리 이후에 더욱 이제 큰 시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어려움을 주시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신앙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총 12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12명이 어때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 회개하고 또 그것이 또 풀어지면 또 언제 그랬는지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돕기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요. 이런 사사들이 결국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사가 죽고 나면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게 전쟁의 도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그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잠시 이제 그러면서 평안하게 지내면서 이제는 그런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양적으로 또 수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이제 1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요, 유럽이나 외국에 있는 많은 서양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쇠퇴하고 몰락하고 거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그 교회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100년, 200년 그 세대들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니까요, 누구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승리 후에도 겸손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부터 좀 길지만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벨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네, 이 사사기 8장에서는요, 이제 미디안 전쟁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00명 군사들과 함께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어저께 7장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지금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해줬던 지파가 여호수아와 그 지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중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에브라임이 어때요?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격분했다, 분노했다, 그냥 너 왜 나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격노한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한 일이 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의 포도가 아비에셀의 포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후반부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거둔 승리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드온의 겸손과 지혜를 본보석으로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공로보다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기드온이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또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잘 되고 풀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교회나 또 공동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8장의 후반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본다라는 것이죠. 기드온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왕정 시대가 아니고요, 누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직접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체제입니까? 네, 대통령 체제죠. 그죠?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그 위정자들을 세우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주권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기드온의 이 군사적인 성공을 보고 뭐라고 느꼈을까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저분은 우리 민족의 왕으로 추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기드온이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나를 왕으로 세우지 말고 누구 말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려 원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한 가지 뭐예요? 금기고리를 가져와. 그리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에봇. 여기서 에봇은 원래 누가 입었던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냥 평민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이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드온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물질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봇을 단순한 제사 도구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인가요? 27절인가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어요? 올무가 되느니라. 10번 전에도 한 번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을 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 음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다라는 단어가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단순한 어떤 육체적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다, 영적으로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기드온이 이 에봇 하나 만든 것 때문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누구나 의지를 합니다.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어때요? 조금 더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면 결국 그 승리는 누구 때문에 됐다? 나의 힘으로 됐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뭐 하려고 그래요? 유지하려고 그러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어떤 제약입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것처럼 저걸 먹어봐.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인데요,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에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범죄했습니까? 기드온이 범죄했잖아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범죄를 했더니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죽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죽음,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또 세 번째는요, 몸도 영혼도 죽은 상태, 지옥불에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씻음을 받습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이 믿음은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딱 믿음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영원까지 가야 돼요. 주님까지. 내가 그냥 믿어서 당장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믿음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잘되고 어렵고 모든 순간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어떤 태평성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든지 춥든지 평안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 하기를 배우노라?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믿고 생활하는, 너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승리 이후에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되었고, 신앙이 결국 변질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에서 늘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가 죽자마자 또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신앙의 굴곡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죄뿐만 아니라 영적 배신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요,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아니면, 성경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말한 게 많아요. 선이 아니면 악, 천국이 아니면 지옥, 이렇게 하면 복,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게 다 그렇진 않아요. 이걸 또 다 그렇다고 해석하면 또 성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선택해라. 나는 누구만 믿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왜요? 그들이 말을 들었으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든지 어때요?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느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훌륭해 보이고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요.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계속 그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계속 믿음과 신앙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곳에 가게 되고. 그러네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좋고 또 세상의 쾌락이 좋고 물질이 좋고 이런 것들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아멘이신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게 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앉아서나 일어서나 학교 가거서나 학원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믿음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잘 전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를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을 성취한 이후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또 세상에 미혹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